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읽은 책 가운데 감명 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96년에 출판된 이래 100년이 넘도록 3천만 부 이상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소설 형식으로 고민하고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시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금요일 오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급한 일이 아니면은 방문객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설교의 셋째 대지를 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목사님의 서재에 벨을 누른 것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일자리 하나를 부탁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난처하다고 하는 듯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맥스웰 목사는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제일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비틀거리면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를 보니 3일 전에 보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10개월 전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저는 프린트공입니다. 새로 나온 인쇄기 때문에 직업을 잃었지요. 이 도시에 와서 3일간이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헤맸습니다. 저의 아내는 4개월 전에 죽었고 저의 딸은 남의 집에 맡겨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굶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새빵 주인도 교인이었는데 쇳돈이 없는 우리를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고 돈을 물수듯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굶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교회당에 쓰러진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숨을 거둘 때까지 간호하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맥스웰 목사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한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그의 장례를 치루어주고 난 다음에 주일에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남겼던 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한 가지 결심을 선언합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묻고 나서 일하겠습니다. 교우들 중에 그렇게 실행할 뜻이 있다면 저와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소설은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사업하는 교인이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광고업자가 있었고 변호사 등
모두가 일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자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를 다 내려놔 버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 인기를 끄는 그런 기사 다 내려놓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군 생활 중에 읽었던 책에서 만난 도전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있게 만드는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성도의 예배적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산제물, 이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있는 제물과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단에 올리는 제물은 죽여가지고 올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듯이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번제단에 올려놓는 살아있는 제물,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세례대회에 글씨를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산 제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예배는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와 형식을 갖춘 외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질서가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선언으로부터 기원과 찬송과 기도, 설교, 감사, 헌금, 축도, 질서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나 신방예배나 가정예배나
회사에서 드리는 예배 등을 가리킵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외형을 갖춘 예배에 무엇이 그러면은 중요하겠습니까? 질서를 갖추고 형식과 규범을 갖추고 있는 예배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처음과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구약교회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적 예배에 흠이 없다, 순결하다, 그거는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 그 흠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누구하고 전화를 주고받는다. 그 흠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는 흠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약 예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배는 시간에 내용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힘써 찬양해야 됩니다. 박수를 치고 목소리도 크게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전에 세 곡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개회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또 예배전 찬양을 불렀고, 성가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찬송인가?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 흠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 여러분, 가게에 과일을 사러 가면은 돈이 없으면야 그냥 못생기고 흠과 그냥 사 먹었지만은 일반적으로 흠이 있는 과일은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누구 손님을 대접을 한다고 할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순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 기도할 때도 정성껏 기도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막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기가 못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흠이 있어요. 흠과예요, 흠과. 흠이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힘써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저 길에 앉아있는 거린들에게 하는 거예요. 적선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린에게는 내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감사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설교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떤가 보자. 응? 설교를 마치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고 쇼핑을 하듯이 어느 물건이 좋나. 그건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행동을 요구해요. 그렇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회개하라 이거지요. 어떤 행동입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절대로 즐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강연하고 달라요. 설교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격식이 있고 규범이 있고 형식이 있는 예배 말고 또 하나는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생활의 예배 역시 형식을 갖춘 외형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서두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셸던의 쓴 소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생활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 산제사다. 유명한 헨리 아이언사드가 어렸을 때에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구두 하나를 만드는데 정성을 쏟는 거예요. 소년 아이언사드가 볼 때에 좀 빨리 만들면 수입이 더 많아질 텐데 궁금했던 거예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대충 만들면 많은 구두를 만들고 수입도 많아질 텐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두방 주인은, 얘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두를 만든단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아이언사드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은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몸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질서와 격식을 갖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첫째는 몸입니다. 네 육체입니다. 둘째는 네 마음이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의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싱싱한 과일하고 썩은 과일하고
한 박스에 넣어두면은 썩은 과일은 절대로 싱싱해지지 않습니다. 싱싱한 과일이 썩어버립니다. 탄광 주변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창문을 굳게 닫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버석버석하게 시커먼 먼지가 생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널어놔도 그만 거뭇티티하게 변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더럽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가치관, 세상에 속한 철학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대는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이 지배되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취해가지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성의 자랑에 지배가 되어서 출신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학벌을 학위를 자랑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자랑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간다. 그것은 영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와 풍습과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본받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헬라어 시제의 현재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 내가 감동을 먹었다. 그거 아닙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시제입니다. 네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이제 괜찮아. 아닙니다. 네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어릴 적에
주님을 체험했는데, 내 소시적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지금 말이지. 지금 뭐냐는 거지. 지금은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있느냐. 지금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형입니다. 영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현재가 현재와 현재 진행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는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수동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를 받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변화받아야 된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변화를 받았어요. 이제 겁이 안 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그거 말하면 손해를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죽음의 위협을 나타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성도 개개인의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를 받지만은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동작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작용,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너 변화받는 것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으면서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안 죽고 믿으려고 하고, 안 죽고 상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안 죽고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정적으로 못합니다.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교양 있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상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내 교양, 내 상식이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믿으려고 하니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이나 네 삶이나, 교회 다니는 나나 절에 다니는 니나 똑같은 거라. 어쩌면 절에 가가지고 참선을 하는 사람이 더 고상할 수도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지난날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뿌립니다. 저주에 뿌립니다. 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핍박도 협박도 겁이 안 나고, 감옥에 가도 겁이 안 나고, 심지어 죽음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역사상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같은 이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관이 변했느냐, 가치관이 변했느냐, 이거 없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3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요.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해요. 여전히 이사하면 날 봐야 되고, 응? 집 잘못 사면 뭐 우리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해요. 이쪽 터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보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이 터가 아주 좋대요. 뭐가 터가 좋아요? 우리의 터는 예수입니다.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거 터가 좋대. 그래도 사무실 빈 데가 없대. 그게 뭡니까? 그거 어째 됐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신발을 집어넣고 있어. 왜 이럽니까? 신고 가야 되는데. 그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성경책도 넣어야 된대. 관 속에 가서 읽어야 된대. 성경을 그거 왜 넣어요? 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방향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예. 우리가 1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데 내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입술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노래하지만은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딱 부딪혀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하고 딱 충돌하는 그런 일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지없이 옛 사람의 본성이 마구 나와버립니다. 목사도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 육덩어리라. 세상의 풍습처럼 혈기를 부립니다.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의 첫 부분에 이제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구원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은 딱 누구의 집이다 문패가 바뀌어요. 요새 뭐 아파트니까 뭐 문패는 그대로 뭐 몇 호 이걸 그냥 가지만은 옛날에는요 집이 주인이 바뀌면 문패부터 다 바꿉니다. 예. 열쇠가 바뀝니다. 주인이 바꾸면 열쇠 바꾸잖아요. 예. 가구도 바뀝니다. 그 방을 사용을 하는 용도도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울도 예수님에게 잡히니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붙잡히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 이들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 바뀌었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조금 줄어든 건 있어요. 그러나 키가 바뀌고 체형이 바뀌고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던 집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너 옛날 주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옛날 주인의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새 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별하는 것.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생활의 분리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될 때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딱 병 돌리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과 생활을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내리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너질 집 위에,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죄를 죽이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옛 주인의 것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 주인을 만난 종의 자세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 당시에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이상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된다. 손은 구제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산제사가 된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경에 초대교회에 로마의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새 주인을 만난다. 옛 주인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변화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자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설교는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전도할 땐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성결 내 몸을 거룩하게 살 때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을 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